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들을 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내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요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요것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는 기도들에 그칠 때가 대부분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의 필요, 내 주변의 필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질문을 합니다. 꿇어 앉아 질문을 하는 정중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복음서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받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의 관심은, 이 사람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더 높은 것,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 그냥 우리가 이 현재 힘들고 여기를 버텨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는 굉장히 좋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율법을 모두 잘 지키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의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고, 실제로 이 청년은 그에 대한 대답을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답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뭔가 더 있지 않나?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무엇인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이르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낮은 취급을 받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민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된다는 말씀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다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란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말씀을 듣고 정색하십니다. 야, 그런 말 안 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색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무엇인가 더 잘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될 게 다른 곳이 있어. 구원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아. 공짜로 받으면은 불편하고요. 무엇인가 거저받게 되면은 좋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무 싼 것, 너무 별것 아닌 것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바꿔봐.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은 10계명의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입니다. 바로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와 관련한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살았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사실은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어줘라.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은 너의 그 행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행동보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마음을 돌이켜봐라. 내 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니?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정신을,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도 지켰지만 이 율법의 정신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조문만 지키고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열정,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청년의 이 사람의 대답을 보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었던 부분,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중에 강조하시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두 번째,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저는 보통 여기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면 질문을 던지지만 그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이 질문은 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가진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고요. 세리 마태는 앉아있던 사무실, 자기의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런데 너 그거 걸리는구나. 요거 걸리는 거 얘기해 줄게. 너의 재물을 팔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면은 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결국 이 청년은 못 버립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스치는 생각을 우리는 애써서 밀어두고 묻어두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걸 거야 하면서 밀어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 청년에게 천둥처럼 들렸던 말씀은 너 가진 거 다 팔아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대를 하고 부푼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슬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돌아봐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 많은 조문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인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표현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살짝 붙는 조건인 네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조건에 걸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좀 남겨둬도 되는데 재산 반만 팔아서 나누어줘라. 좀 팔고 반이 좀 적다고 하면 그래 부자니까 살 정도는 남겨두고 너 노후 대비해서 이 정도는 남겨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조차도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서 그 사람의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산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족보다 재물보다 직장보다 예수님보다 사실 자기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예.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자리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족과 재물을 포기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야. 가족보다 재물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웬만하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너무 묵직하고 힘들고 저도 똑같이 이거 안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따르기로 했지만 요거는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따르기로 했지만 요거까지는 좀 봐주세요. 따르기로 했지만 요거는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고민하고 완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매번 피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주어지는 이 기회에 먼저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더 사랑할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너 그거 버려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살짝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저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저는 이런 명예 필요 없습니다. 살짝 비껴가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웅성웅성거리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론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는 질문, 그리고 이것을 버려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받고 학생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아예 싹 포기하고 그 숙제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숙제를 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면서 쓰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사람,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원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굴러다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더 주제도 알고 분수도 알고 현명한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둥바둥거리고 진흙탕을 굴러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절대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버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대 맞고 또 힘들어하고 울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연약해요, 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려 하시는 것들이 어렵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큰 줄기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건 좀 치우고요. 큰 줄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룰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매 순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을 열심히 묵묵히 그리고 성실함으로 걸어가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주님보다 사랑할 여지가 있는 것,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